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이름은 존재성입니다. 존재. 단순히 불려지고 있다가 아니라 그 이름이 그 존재의 속성, 특성, 성격, 성향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존재성은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이름 그렇게 말하면 당신 자체, 즉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해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하다, 하기오스라는 말은 구별하다입니다. 구별하다. 어떻게 구별될 수 있느냐?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존재와 구별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시는데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과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변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이 되든지 세상이 하나님이 되든지 둘 중 한 가지는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으로 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으로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십니다. 세상이라는 존재는 아담에 대해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도 있었고 하나님이 불러내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시기도 하셨고 하나님의 명령도 들었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희한하게 말씀이 없었어. 그게 뭐냐면 내 삶의 방향이 이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하와가 선악과 먹어도 나 먹어봤는데 안 죽던데요? 먹어봐요 할 때 먹어버리는 거예요. 난 이거 안 될 것 같아. 이거는 안 돼. 아무리 내 아내가 뭐라고 그래도 난 이건 안 돼.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내 가치관으로 딱 세워져야 돼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노아처럼 아브람처럼 자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아담이 에덴 동산 안에도 있었어요. 여호와를 만나기도 했어요. 여호와의 음성을 듣기도 했고요. 명령도 받았어요. 그런데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어버렸을까? 왜 먹어버렸을까요? 여기에 자기 가치관으로 자기 것으로 안 새겨져 버렸어요. 여호와도 만나고 음성도 듣고 저녁 서늘할 때마다 와서 만나고 여호와의 명령도 들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부족했어요? 안 박혔어. 자,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듣더라도요. 또 교회를 아무리 오랫동안 다녔다 하더라도요. 성경을 많이 읽고 설교를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상태. 그 말은 내가 성경을 외우지 않았다가 아니고요. 설교를 안 들어봤다는 게 아니고요. 내 가는 길을 정해주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의 가장 단순한 차이. 난 교회 다닌다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나는 교회를 다니고 있다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봤을 때 니나 나나 뭐가 다른데? 그렇죠. 안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니나 나나 뭐가 다르냐? 불교에 있는 사람이 네가 믿는 거나 내가 믿는 거나 뭐가 다르냐? 천주교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 있는 거나 여기 있는 거나 뭐가 다르냐? 천주교에 가면 헌금 많이 안 내게 더 좋아. 착한 일 많이 하니까 더 좋아. 교회는 맨날 싸우잖아. 교회는 맨날 비방하잖아. 왜 천주교는 비방하고 그런 게 별로 없을까요? 안 하거든요. 특별한 사람들만 하겠죠. 뭐가 달라야 돼요?
내 삶의 방향의 가치관을 정해줄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새겨지니까 언제든지 변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손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10가지의 기적을 다 보고 나왔잖아요. 홍해바다도 건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없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돌아가자. 왜요? 알고 있어요. 너무 잘 알아.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몇 년간 1년 몇 개월을 고생하면서 여기까지 왔어. 굶어보도 하고 목마름도 당해보고 적군도 만나보고 뺑뺑이도 돌아보고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안 되겠다. 안 되겠대요. 말씀이 없어서 안 됐을까요? 여호와를 몰라서 안 된다고 말할까요? 뭐가 없어요? 마음에가 말씀이 없어요. 마음에가. 여러분은요? 여러분은 세상인가요? 세상이 아닌가요? 교회를 다녔느냐 오래 다녔느냐 직분이 뭐냐 이건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관이 여기 있느냐, 내가 진짜로 그거 하나만 보고 가야 되겠다, 그게 있는가. 그래서 그게 없으면 언제든지 아담처럼 선악을 알게 한 나무로부터 먹게 돼요. 아담의 그 실패는 단순히 아담 왜 실패했대가 아니고, 내가 교회에 있는데 나 애굽에서 나와서 10가지 재앙도 보고 뭐 홍해바다도 건너고 적군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거 다 만나도 먹고 다 해봤는데, 그랬더라도 마음에 안 새겨지면 언제든지 아담도 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될 수 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노아여, 배는 산꼭대기도 안 만드는 거예요. 바다로 내려가서 만드세요. 아무리 합리적인 말이고 이성적인 말이지만 나 그거 상관없어. 하나님 여기다 하래. 그럼 거기로 가는 거예요. 참 미련해 보이고 고집스러워 보이고 외골스러워 보이고 타협이 없고 정말 답답한 사람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게 마음에 새겨져 버렸는데, 그게 마음에 박혀 버렸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바꿀 수 있을까요? 못 바꿔요. 근데 그런 거 없으면요, 그래, 배는 어디서 만들어야 돼? 바다에서 만들어야 돼. 내려가 버려요. 너무 큰가? 좀 작게 만들까? 우리 식구만 들어갈 수 있게 좀 작게 만들까? 어떻게 해요? 합리적이잖아요. 돈이 좀 부족한데 좀 작게 만들까? 이성적이에요. 그런데 노아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높이, 층, 고, 길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것도 어디다가? 산꼭대기다가. 왜? 거기서 하라니까. 미련해 보이고 깝깝해 보이고 타협 없고 진짜 답답해 보이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데 해요. 왜요? 여기에 새겨졌으니까. 그걸 누가 막을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진짜 지 혼자만 잘 믿는다네. 지 혼자만 믿음이 있대? 지만 하나님 사랑한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마음에 새겨져 버린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와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같은 자예요. 같은 사람이에요. 영접한다, 그 말은 단순히 내가 주님 영접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접한 사람이에요. 뭘 영접했어요? 빛을요. 빛을. 그래서 어느 교회 다니느냐, 또 어느 목사에게 듣고 배우고 있느냐, 어느 교단에 속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게 너무 중요해. 너무 중요해요. 나는 장로교 소속인데, 나는 그 중에서도 고신 소속인데, 나는 성결, 나는 침례, 나는 기아성 소속인데,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건 누구한테 중요한 거예요? 사람한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나를 천국 나를 천국 되게 한다면, 사람이 나를 하나님 되게 한다면 나는 그 사람 그 사람 따라가겠어요. 근데 우리가 아들 되는 것, 하나님의 아들 되는 건 누가 만들어줘요?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죠. 근데 사람들은 교단이 더 중요해요. 교회가 더 중요해요. 어느 목사가 하고 있냐가 중요해요. 그러다 어떻게 될까요? 그러다가 후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일이 있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개척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식구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믿어져 버렸느냐, 나에게 마음에 새겨져 버렸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새겨지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방향이 그것만 쫓아가는 거예요. 제가 원래 그 전 목사님 말씀을 배웠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원어하면서는 처음부터 안 했죠. 마음에 꽂히니까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마음에 꽂힐 때가 언제요? 제 고민이 풀어졌을 때, 제가 너무 궁금했던 것이 풀어졌을 때, 제가 아하 했을 때, 그때부터 시작했어요. 못 바꿔요 이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여러분의 새겨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사야 말씀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도 총명하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그렇게 써요.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된 거.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고 박수 치면 하나님이 오 알았어 고마워 그러고 있을까요? 저 우주까지 내 박수 소리가 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우주까지 내 박수 소리가 들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친 듯이 쳐야 될까요? 아니면 스피커 돼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하면서 박수 치면 하나님이 알았어 고마워 이러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그래 나 거룩해, 나 위대해, 그럴까요? 하나님은 내가 고백하는 것과 내가 말해주는 것과 내가 박수치는 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거룩하신 분이세요.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내가 거룩합니다 하니까 나 거룩해, 내가 박수 쳐주니까 나 영광 받았어, 안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하나님이 거룩함을 받을 때는 언제예요?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 듣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뭐 듣고 싶어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어떤 일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자기가 말해요. 나 이런 일 할 거야, 나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미리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 이루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하셨고, 사람들이 야 그래서 하나님이시구나, 이래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야 이래서 하나님이시구나. 이해되십니까? 그때 이래서 하나님이시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안 해도, 박수 안 쳐도, 거룩하다 거룩하십니다라고 고백 안 해도 내 마음에서 하나님 이래서 하나님이시구나, 이거 한마디면 끝납니다. 그때 영광 받으신 것이고 그때 거룩하게 되신 것이고, 내가 거룩하게 받으시오, 거룩해져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박수 소리 들리시오, 이래가지고 영광 받고 높임 받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하나님께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해야 돼. 물론 그게 잘못됐다거나 틀렸거나 뭐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실질적인 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냐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가는 것을 성도들이 함께 보면 야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어. 우리는 그냥 여기 나와서 기도만 했어. 근데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인 거죠. 자기들이 돈 다 내고 없으면 대출 받아가고 자기들이 사람 다 사서 하고 자기들이 빼먹을 거 다 빼먹고 이러면서 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 이름을 거룩하다 하게 될 거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십니다라고 안 해도 그분은 거룩하셔요. 내가 하나님은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고백 안 해도 그분은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고백 안 해도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내 고백과 내 입술의 말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것을 볼 때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22절에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 거예요. 에스겔 말씀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의 눈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죠. 에스겔 이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애굽에 있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거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거기다 놔둬도 됐을 거예요. 거기다 놔둬버려도 뭐 상관이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왜 끄집어낼까요? 그들이 불쌍해서? 물론 소리 지르는 것도 있겠죠. 그들이 짠해서?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에스겔에게 말한 게 뭐예요? 내 이름을 위함이다. 하나님이 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네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버렸어요. 말씀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야 돼요. 근데 애굽에 있던 백성들은 우리는 애굽 사람하고 전혀 섞이면 안 돼. 우리는 애굽 사람이 신앙을 따라가면 안 돼. 우리는 애굽 사람처럼 살면 안 돼. 그랬을까요?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 버려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애굽 사람으로 살아버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요. 왜요? 그들이 이뻐서? 그들이 진짜 잘 믿어서?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가나안 갔다 와서는 안 되겠다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버렸을까요? 왜 그래요? 자기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함이라. 그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말씀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나라에서 더럽혀진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냥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느 나라에 속해버렸던지 그 나라를 따라가 버려요. 그 나라가 가지고 온 우상을 따라가 버려요. 그런데 재밌는 거 그때 여호와의 이름이 더럽혀졌대요. 왜요? 그들은 잘했든 못했든 우상을 섬기고 있든 안 섬기고 있든 여호와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시겠죠?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편할 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고 보면 페르시아 신도 섬기고 바벨론이 들어오면 바벨론 신 섬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신 섬겼다 저 신 섬겼다. 그러니까 뭐예요? 내 이름을 더럽혀버렸대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은 자기의 거룩함을 자기가 챙깁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자기가 챙겨요. 어떻게든. 근데 그때 그 백성들, 그 말 안 듣고 고집센 그 백성들을 회개시키든지 끄집어내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이 이루어서 자기의 거룩함을 자기가 챙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그 이름을 더럽혔다. 그런데 그 더럽혀진 그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시 거룩함을 받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 이렇게 할 거야, 이 민족을 이렇게 해버릴 거야 하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름을 통해서 야,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어떻게 더럽혔을까? 그럼 어떻게 더럽혀졌을까요? 말라기 1장 8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말라기 말씀이죠. 우리가 사람이 뇌물을 사면 뇌물을 주려면 좋은 거 줘야 될까요? 자기가 먹던 거 줘야 될까요? 뇌물을 주려면 좋은 거 줘요. 뇌물을 주려면 나도 못 먹는 걸 줘야 돼요. 뇌물을 주려면 나도 못 쓰는 걸 줘야 돼요. 뇌물을 주려면 내가 써보지도 못할 어마어마한 것들을 내놔야 돼요. 내가 받고 싶은 만큼 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눈먼 것, 병든 것, 저는 것, 상한 것 삼고 있다는 것, 그건 뭐예요?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이며 그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에스겔이나 그런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안 섬겼을까요? 여호와 섬겼어요. 유대의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저는 것, 병든 것, 눈먼 것, 상한 것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드리는 것이 여호와를 멸시하는 거다. 제물을 드리러 오는데 병든 것, 상한 것 가지고 온 게 여호와 이름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황소만 좋아하실까요? 깨끗하고 흠없는 황소, 상처 하나도 없는, 뿔도 멋있게 나고 그런 황소를 좋아하실까요? 그런 황소 고기를 좋아하셔서 야, 나한테 올 때는 좋은 것만 가지고 와 그랬었을까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각종 병든 자, 육체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가락이 잘렸다고 교회에 못 나오는가요? 내가 감기 걸렸다고 교회를 다니면 안 된가요? 말을 못하고 앞을 볼 수 없다고 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없을까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주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내가 눈이 멀었는지, 내가 소경인지, 내가 듣지 못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손가락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그거 말하고 싶은 거죠. 요한복음 4장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 어떤 자를 찾으셔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하는 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는 예배를 하러 오는 걸까요? 예배를 하러 오는 거예요? 예배한다는 것은 결국 제사 지낸다는 거예요. 제사 지내러 왔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제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제물이 돼서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제물이 되어서 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구약시대적인 사고방식이죠. 구약시대 방식이에요. 나 대신 제물이 왔는데 신약에서는 내가 갑니다 하면서 내가 왔어요. 이건 뭐예요? 똑같아. 제물만 바꿨을 뿐이지 똑같아. 그럼 진리시대는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죠. 이게 뭔 말이에요? 내 삶이 드려진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이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철저하게 성전에 모여야 돼요. 그렇죠. 구약시대 때는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돼.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신약시대까지.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나 제사로 안 갈 건데? 제사로 안 가요. 절기가 됐는데 제사로 안 가요. 안식일이 됐는데 제사로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자기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 내 삶이 곧 제사의 삶인 거예요. 이게 예배한 자예요. 이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안 가. 절기가 됐는데 선교여행 가다가 야 절기가 됐다 예루살렘 가야지. 바울 되기 전에는 철저하게 했어요. 그런데 바울 되고 나서 어때요? 유급길에 나는 가서 선교하려니까 가버리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여기 계시거든요. 자기 안에 계시거든요. 자기 안에서 주님이 동행하니까 자기 삶 자체가 뭐예요? 재물이에요. 내가 내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재물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삶 살고 있으니까 재물이 못 되는 거예요. 내가 재물이 되려면 주님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나의 삶을 못 살아야 돼. 그래야 재물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내 삶대로 살고 교회는 예쁜 옷만 멋있는 옷만 입고 왔으니까 하나님 제 제사 받아주세요. 제 예배를 받아주세요.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안 되는 거죠. 진리 시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가진 자가 여호와를 예배할 수 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자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재물의 삶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재물의 삶인 거예요. 교회 살아있는 재물이니까 저 옷 양보 입고 눈 번쩍번쩍 뜨고 절대 잠 안 잡니다. 그러니까 저 산 재물입니다. 안 그러나 그건 어느 적 시대예요? 구약 시대. 구약 시대. 예수님만 돼도 재물 가지고 안 가. 그 다음 바울 시대만 돼도 재물 가지고 안 가. 왜 안 가요? 자기가 재물이에요. 자기 삶이 재물이에요. 자기 삶을 안 살고 주님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인 거예요. 산 재물이에요. 아, 난 산 재물입니다. 옷 예쁘게, 머리 예쁘게 하고 여기 딱 앉아 계시면 주님 저 산 재물입니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황소 안 좋아한다니까요. 하나님 염소고기 안 좋아해. 근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여호와를 멸시한 거예요. 내 삶은 내 마음대로 살고 여기 왔어요. 황소를 가지고 왔어요. 나 하나님 저 황소처럼 깨끗하게 왔어요.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놓고 황소처럼 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병든 소예요. 병든 소. 이게 저는 소예요. 이게 눈먼 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요. 왜요? 보여줘야 되니까. 그게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막는데 일컫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말씀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거 실로암 못에 가서 눈뜬 소경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소경이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너 원래 소경이었어? 너 원래 소경 아니었지? 너 거짓말했지? 너 누가 때렸어? 그거 신문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오죠. 내가 다시 그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그 사람이야. 당신이십니까? 그렇게 고백해요. 그리고 근데 그때 예수와 이 소경, 눈뜬 소경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바리새인이 물어보는 거죠. 그럼 나도 소경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희가 차라리 소경했다면 볼 수 있을 건데 본다고 하니까 너희들은 여전히 그대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차라리 저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백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세요. 저 교회 다니고요. 직분도 있고요. 꽤 오랜 몇십 년을 다녔고요. 성경도 꽤 많이 읽었고요. 철학적으로도 이 사상적으로도 좀 기독교적인 사상이 많이 있어요. 고백해요. 그런데 말씀이 없네요. 내 인생관을 바꿔버릴 말씀이 없네요. 라고 차라리 말씀을 하면 말씀이 들려질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나 예수 잘 믿고 있고 천국도 갈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굳이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말씀 내가 바꿔야 될 철학 이거 별로 필요 없어.
이런 뭐예요?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소경이라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예수님 믿고 있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네요. 그것은 기회가 있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 예수 잘 믿고 나 목사이기도 하고 성경도 많이 읽어봤고 성경 이야기도 잘하고 그래. 나 그러니까 굳이 내 안에 말씀이 새겨지고 내 인생관이 바뀌고 그런 말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이게 소경이에요.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렸는가요? 그들이 율법이 없는가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 들을 수가 없어. 왜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요.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생각과 믿음은 오히려 여호와의 이름을 무시하고 멸시한 거예요. 우리가 가끔 주님 제가 바리새인이었습니다라고 가슴 치는 기도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 바리새인이라는 게 단순히 내가 삶을 좀 예수 안 믿는 것처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이래서 바리새인이라고 고백하면 안 돼요. 바리새인은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몰라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제사를 안 드려서 못 듣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못 듣는 게 아니에요. 나 다 하고 있어요. 굳이 필요 없으니까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안티그리스도죠. 걔들 적그리스도예요. 바리새인들이 적그리스도예요. 뿔 달고 나타나니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난 소경일까? 주님 차라리 소경이면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지. 나 소경 아닌데 소경이면서 나 소경 아닌데 그러고 있으면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거예요. 자기가 소경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고 그랬죠?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지는 것은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곧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의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씀이 이루어진 자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냥 걸어다니는 자체, 만나서 이야기해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 거예요. 예수의 삶 자체. 예수의 삶 자체는 아버지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타내겠습니다. 박수 쳤거나 찬양을 높여 불렀거나 그래서 거룩함을 받는 게 아니고 말씀의 삶 자체이기 때문에 그냥 그는 걸어만 다녀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거룩함이 그 말씀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로서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내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삶, 그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내 삶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가 말씀 자체의 삶을 살아감으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기오스토트가 이게 명령형이라고 그랬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명령하는 것이 명령으로 나오는 것은 간곡히 부탁하는 겁니다. 아버지, 말씀이 이루어져서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거든요.
우리 지금 거룩이라는 말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3시간에 걸쳐서 왔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입니다. 그분은 내가 거룩합니다 고백 갖고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뭘 했느냐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체가 거룩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은 너 나같이 되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같이 거룩해져라는 것은 너 말씀이 되라. 그래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으로써 살아가는 겁니다. 그 삶을 보여준 게 누구였어요? 예수였고 바울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특별히 병을 고치고 귀신 쫓아낸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들이 돌아다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아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말씀 자체예요. 예수도 말씀 자체, 바울도 말씀 자체, 말씀 자체가 돌아다니니까 그냥 거룩이에요. 여러분에도 이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